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여기 모인 우리에게 굉장히 특별한 주간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념해야 할 날이 있기 때문이죠. 기념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기억하여 마음에 새겨둔다라는 말이래요.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둔다. 우리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항상 이벤트 같은 것들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 보통 기념일을 만들어 지킵니다. 우리 모두가 흔히 기념하는 개인적인 기념일을 꼽으라면 먼저는 생일을 꼽을 수가 있겠죠. 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생신, 뭐 내 형제 자매의 생일, 나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반자, 배우자의 생일, 뭐 가장 사랑하는 자식의 생일, 친구의 생일, 주변 지인들의 생일. 우리는 그날을 잊지 않고 보통 개인적인 기념일로 만들어 지키곤 합니다. 우리 경은자매도 보니까 지난주에 어머니 생신이어서 직장에 휴가까지 내고 어머니 댁에 가서 생일을 축하해주고 왔다고 합니다. 다음 주 주일은 또 우리 영일 형제님 어머님이 생신이어가지고 또 그 먼 길을 또 어머님을 축하하기 위해서 간다고 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맞죠?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잘 살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부모님의 생신이기에 당연히 맞죠? 자식의 도리로서 가장 중요한 기념일로 기념하고 지정하고 축하하는 게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효도하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는, 기념하는 날이 보편적으로는 생일이지만 또 결혼하는 사람들을 꼽으라면 물론 우리 어르신들은 안 지키는 경우도 있지만 저 같은 젊은이들은 반드시 결혼 기념일을 지켜야 합니다.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나이 들고 여러분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제 생일보다 훨씬 중요한 일은 결혼 기념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날이지만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맞죠? 특정하게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겠습니다. 라고 딱 지정하여 결혼한 날이기 때문에 특정한 일로 우리가 지정하여 살아야 합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부들이 결혼기념일을 지정하여서 그날 선물을 주고받든지 외식을 하든지 서로 좀 기념하죠. 외에도 우리는 많은 기념일들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경험, 추억, 형편에 따라서 혹은 사람에 따라서 누군가를 기념하거나 어떤 이벤트를 여러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 기념일을 만들죠. 돌아오는 금요일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히 기념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나라 시각으로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금요일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신 후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날 금요일을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기념해야 하나? 여러분 다 알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을 가장 많이 진심으로 사랑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은 더 사랑할 수 없어요. 저는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하고 큰 사랑은 당연히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깊이와 넓이는 그것보다 더 크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사랑해 주신 것입니까? 그리고 주님의 죽음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그 죽음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금요일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금요일을 기념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금요일만 고난을 당하신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인생 전체 기간 동안 우리를 위해 정말 많이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희생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한 가지 여러분 조건이 성립돼야 됐습니다. 어떤 조건이죠? 죄가 없으셔야 됐어요. 죄가 없으셔야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제물로 죽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아주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죄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가 있어요. 맞죠?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행동으로 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훌륭한 성인이어도, 아무리 하나님을 만난 아주 위대한 목사님이어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순간순간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선, 대속하기 위해선 죄가 없어야 되는 걸 아시고 여러분, 죄가 없이 사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33년 동안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여러분 성정을 가지고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죄 많은 인간들과 함께 섞여 사셨어요. 여러분 33년 동안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십자가에 달린 그 고난만 생각하지만 아니요. 여러분 사실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 그 33년의 인생이 더 힘든 인생입니다. 한 방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도 너무 힘든 고난이지만 그 33년 동안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짓지 않고 인내하고 참고 여러분 살아가는 것은 너무 힘든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 인생 전체를 그렇게 우리를 살려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죄를 짓지 않고 사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정점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365일이 예수님 전체 인생을 기념해야 되는 날인데 그게 맞지만 특별히 더 그 모든 날을 대표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금요일을 우리가 기념하여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금요일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에도 여러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견디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십자가에 달려 계셨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을 그들이 조롱하고 막 비웃기 시작했어요. 야, 저렇게 뭐 능력을 발휘하더니 자기 자신 한 사람도 구원할 능력이 없나 봐. 가짜였네. 막 말이 막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잘난 척 하더니 능력을 발휘하더니 왜 자신의 목숨은 구원하지 못하나?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너를 구원자로 믿고 섬기겠다. 막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 죄인이네. 막 여러 너무나 많은 조롱 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러분. 보통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 자식들, 저 죄인들 했을 텐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내어주시고 숨을 거두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금요일 우리 보통 성금요일이라고 하죠. 이날을 우리가 기념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33년간 죄가 없이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가 구원받게 만드신 그날을 우리가 반드시 기념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 우리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도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마지막 유월절 식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내 몸과 피를 다 내어줄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금요일에 하실 일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을 말씀해 주세요. 분명히 뭐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내 피라. 왜 죽는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죽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기념하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
어떻게 기념할까요? 어떻게 올바르게 주님의 죽음을 여러분 기념하는 것인지 이 시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가장 먼저는요, 당연히 예수님의 희생과 은혜를 묵상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은요. 뭘 의미하냐면 성찬을 의미합니다. 성찬,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 성찬 있죠? 그 성찬을 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몸과 피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원래 초대교회 예배 때는 항상 늘 성찬식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상 성찬식을 좀 줄였지만, 그래서 최소한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첫 주에 여러분과 성찬식을 나누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하면서 당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찢기신 그 몸을 기억하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냥 포도주지만 이건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다 흘리신 예수님의 피, 주님 내가 그것을 기억합니다 라고 가시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찬을 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늘 할 수 있는 방식은 예수님의 그 죽음을 묵상하고 상상하고 기도하며 여러분 기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묵상으로 상상으로 그 십자가의 현장까지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달렸던 그 십자가는 어떤 곳일까? 그 형상, 그 현장은 어떤 곳이었을까를 여러분이 상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앞에 달리신,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묵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그 처참함을,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바로 기억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옆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지만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끝까지 견디신 그 예수님의 은혜, 눈물과 땀과 피와 물을 다 쏟고 계신 그 예수님의 몸을 저와 여러분이 묵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그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주님, 나를 위해 흘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이렇게 너무나 큰 은혜였군요 라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느끼고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이 죽으신 그날을 기념하는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념한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요, 재현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한다라는 건 무슨 의미죠? 그 죽으심을 우리가 재현해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재현해낼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고 인정하고 믿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현장을 묵상으로 나아가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여러분 7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말씀이라 해서 가상칠언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중에 오늘 2가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이 2가지를 붙들고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을 기념하는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나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뭘 하신 거예요? 용서하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은혜로 인해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았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태도는 무엇이냐면요, 용서입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그 사람을 향한 미움, 분노, 서운함 다 떨쳐내야 됩니다. 그 마음을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진정 기념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이렇게 기록돼 있죠.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까지 용서해 준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저 계속 용서해 주라는 의미입니다. 조건을 내걸지 말고 그냥 용서해 주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일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일이 쉽지 않죠.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 용서해 주는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맞아요.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어려운 일인 걸 아셨어요.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하고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있는 그 현장으로 가면 여러분 가능해집니다. 내가 죄인이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보면 용서할 수 있게 돼요. 사람을 보면 용서가 안 되는데, 여러분 그 당사자를 보면 용서할 수가 없는데,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보면 우리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요, 용서하라는 게요 막 친하게만 어울리고 감정이 안 되는데 막 포옹하고 막 사랑한다 고백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향한 미움, 상처, 서운함 다 그냥 털어내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그게 용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해주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길 원하시는 일입니다.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다 털어내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나에게 사과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예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용서함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해야 하는 겁니다. 꼭 용서로 바른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더 나누고 싶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오늘 본문이죠. 19장 26절 2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당신을 바라보며 울고 있는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당신이 가장 사랑했던 한 제자 요한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 둘이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겠죠? 예수님이 그 둘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먼저 그의 어머니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니 옆에 있는 그 제자가 이제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네 옆에 계신 내 어머니가 이제 너의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는 다른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다른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제 요한을 당신의 아들로 받아들이라고 하신 걸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한에게도 어머니가 있었겠죠. 그런데 왜 요한의 어머니가 있는데 마리아를 요한의 어머니로 모시라고 한 것일까? 지금 있는 다른 자녀들을 자녀로 여기지 말고 새로운 자녀가 생겼다, 혹은 지금 있는 어머니가 너의 진짜 어머니가 아니라 새로운 어머니가 생겼다, 이런 의미일까요?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냐면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워진 새로운 공동체, 즉 교회를 이루는 자들에게 당부하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예수님을 구심점으로 이제 하나 된 공동체는 서로를 어떤 모습으로 대해야 되느냐? 자신의 가족처럼,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 공동체로 여기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서로에게 무관심하고 내 개인의 구원과 유익에만 관심을 갖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며 내 어머니요, 내 자녀요, 내 형제요, 내 자매로 여기는 가족 공동체가 되라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좀 불편한 말이죠. 우리 항상 인사할 때 자매님, 형제님 되게 상투적이고, 이런 코칭을 왜 붙여야 되나?
오해할 수도 있지만 이런 의도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냥 형제님이 교회 안에서는 남자를 형제라고 부르고 여자를 자매라고 부르나 봐 이런 말이 아니고요. 진짜 내 가족, 내 형제, 내 동생, 내 누나, 내 어머니처럼 모시라고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하신 게 뭐죠? 제자들을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더라라고 분명히 요한복음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은요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를 배신할 사람, 팔아먹을 사람을 알면서도 발을 닦아주셨어요. 여러분 끝까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정말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쉽지 않죠? 맞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나랑 다르고 남이었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더 가까워지고 여러 가지 교회 일을 같이 하다 보면요. 사랑스럽지가 않고요. 사실은 미워질 때가 훨씬 많습니다. 왜요?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나를 배려하지 않고 화내고 삐지고 시험 들고 이런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들을 보면 그냥 적당히 친했을 때는 그냥 좋은 사람 같아 보이는데 가까이 지내면 지낼수록 더 힘들어요. 여러분 사실이에요. 제가 누구보다 잘 알죠. 저도 교회 일을 20년 넘게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친하게 지내고 무언가를 해나간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왜요?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걸 깨닫게 되면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서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지내다 보면 오해, 말투 때문에 서로 상처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럴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이나 분노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앞에 나가면 됩니다. 나는 뭐 착했나요? 나는 뭐 잘 말하나요? 나는 뭐 예수님을 위해 살았나요? 나는 뭐 예수님께 지금도 헌신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보면 주님 때문에 저도 사랑하겠습니다. 다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저도 다시 품겠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시험 들었을 때 주님께 아무리 기도해도요. 제가 이미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주님은 무조건 이 정답을 주십니다. 네가 품어라.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시험 들고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 누구 때문에 괴롭죠? 여러분 답은 뻔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면요. 주님이 내쳐라. 친한 척 하지 말아라. 거리를 둬라.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네가 먼저 손 내밀고 네가 품고 네가 용서할 수는 없겠니? 네가 사랑할 수는 없겠니? 정답입니다, 여러분.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주님이 그리고 내가 미워하는 그 형제 자매에게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주님은 우리가 정말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진짜 사랑할 때 이곳은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먼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나아가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용기와 지혜와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요? 마음에 드는 사람은 좋아할 수 있지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바로 여기서 먼저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마음에 안 들고 어색하고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실현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단단해져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하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만 사랑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사랑함으로 인해 여기서 느낀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 전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누군가를 참아주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사랑하면 우리만 일방적으로 참아주고 사랑했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한 공동체로 할 수 있는 것은요. 누군가가 나를 지금 참아주고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한 공동체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늘 참아주고 사랑해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나는 모르지만 누군가는 나를 참아주고 사랑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만 사랑해주고 참아주는 게 아니라 우리 서로가 다 사실은 참아주고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랑과 참아줌과 인내함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실천해 나아갈 때 이곳은 더 아름다운 곳이 될 것이고, 우리의 그 사랑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로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그날을 여러분 올바로 기념할 수 있는 그것은 단순히 헌금을 많이 하고 단순히 뭐 금식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우리가 재현해낼 때 여러분 그날을 온전히 기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죽으심을 바로 그날을 바르게 기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사실은 금요일뿐만 아니라 이번 주 내내 우리가 정말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형장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고 상상하시면서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그 현장에서 나를 위해 참고 인내하고 아파하고 고통 속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어느 때보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번 주에 진짜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번 주에 다 여러분 마음에서 다 끊어내십시오. 모두를 다 용서하겠습니다. 주님께 받은 용서함을 기억하며 십자가를 보며 우리도 그 십자가에 내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다 못 받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정말 서로 사랑하기 위해 실천하고 노력합시다.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노력하고 힘쓰고 살아낼 때 온전히 주님의 날을 기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가 시간, 핸드폰, 유튜브 이것저것 여러분 이번 주 한 주만큼은 최대한 제한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용서가 안 되면 용서가 될 때까지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세요. 용서하게 하십시오.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용서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겠으면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때까지 이번 주는 좀 기도하는 데 힘쓰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사랑하게 하십시오. 정말 사랑을 실천하게 하십시오.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이 자원하여 한 것처럼 저도 기쁨으로 자원하여 주님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노력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일을 기념하며 선물과 축하로 그날을 우리가 여러분 기념하는 것처럼 부부 사이의 결혼 기념일을 기억하며 선물과 축하로 그날을 기념하는 것처럼 이번 주는 용서와 사랑으로 주님이 죽으신 그날을 함께 기념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시고 사람들을 용서하고 우리 서로 사랑함으로 정말 우리 주님의 그날을 기쁘게 즐겁게 최선을 다해 기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